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또 함께 잘 우리의 영으로 먹기 원합니다. 주님, 공간이 새로워지는 것보다 우리의 영이 더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초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14장의 말씀 한 장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공간이 좀 새로워져서 초반에 좀 예배 집중이 쉽지 않죠. 그래서 보니까 공간과 영성이 꼭 비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서 또 영적으로 뚫어야 될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도망간 압살롬이 다시 이제 귀환하는 장면에 대해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읽어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요. 또 한 가지는 뭔가 요압이 잘 하는 것 같은데 또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굉장히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크게 24절을 기준으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24절 앞에 부분은 뭐냐면 압살롬이 귀환하는 과정이고요. 25절부터 끝절까지는 압살롬이 귀환하고 나서 그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방향을 잡아야 될 게 뭐냐면요. 압살롬의 귀환 자체가 건강한 것이냐, 이게 하나님의 어떤 그 인도하심 가운데 벌어진 일이냐, 그렇지 않냐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해석의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요압이 잘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을 먼저 좀 확인을 해야만 본문의 해석의 방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째려보면 보입니다. 째려보면 이 본문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좀 세 가지 정도의 이유로 본문이 어떤 뉘앙스인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 알고. 여러분 보시면요, 오늘 이 1절부터 24절에 요압이 드고야의 여인을 데려다가 압살롬에게 다윗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마음을 움직여서 압살롬을 데려옵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의 구조 좀 어디서 본 적 없으세요? 다윗에게 누가 찾아와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다윗이 거기에 반응하는. 사무엘하 12장 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네, 우리가 이 비슷한 이야기를 12장에서 확인했죠. 그때 누가 찾아옵니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요. 그래서 14장과 12장의 유사한 구조로 일부러 14장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어떤 메신저가 찾아와서 어떤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2장 1절과 14장 1절의 차이가 뭘까요? 12장 1절과 14장 1절의 차이. 맞습니다. 12장은요, 나단을 누가 보내요? 여호와께서. 14장은 요압이 두 글자로 지가, 하나님이 보내신 게 아니에요.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한 장을 사이에 두고 기록하고 있지만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주어 자체가 달라졌다는 것을 확인시켜 줌으로 인해서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은 아니다, 요압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이미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벌써 시작의 주체부터가 달라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단서가 뭐냐면요, 14장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네, 제가 이 절을 왜 읽었을까요? 13장과 연결된 중요한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지혜로운 여인에서 지혜롭다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단어 어디서 봤죠? 13장에 가면 암논의 친구 요나답. 13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강교한 자라. 보통 성경에서 쓰는 그 하나님의 지혜는 호크마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여기 쓰이는 지혜는요, 사람의 지혜를 나타내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꾀, 사람의 전략,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를 이 드고야 여인에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요, 사실은 와서 자기의 삶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연기를 합니다. 그건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다윗에게 와서 없는 것을 연기하고 거짓말을 하게 돼요. 두 번째 단서입니다. 세 번째, 결정적으로 이 사건 다음에 일어나는 15장의 메시지를 보면, 여러분 12장에서 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아주 그냥 엄하게 딱 이야기하죠. 그 사람이 너다. 그때 다윗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고 회복하는 거였어요. 근데 오늘 14장이 지나고 나서 15장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압살롬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보복을 하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오늘 본문의 위치는요, 압살롬이 더 많이 분노하고 더 많이 아빠를 향해서 반항하는 모습의 열매를 맺으면서 결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미 본문 자체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14장에서 얼핏 보면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것 같은 굉장히 좋아 보이는 본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건을 열매 맺게 하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14장을 먼저 보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가져야 될 해석의 방향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슨 고민을 해야 되냐면, 그러면 대체 나단과 요압이 뭐가 다를까라는 것이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나단은 누가 보내셨어요? 여호와께서. 요압은 지가. 제일 큰 차이예요. 나단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메시지를 받아서 온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그러나 요압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기보다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다윗에게 찾아온 거죠. 우리가 처음으로 밝혀야 될 게 뭘까요? 요압이 왜 그랬을까? 요압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하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되게 좋아요. 요압이 여러분 그 다윗의 조카잖아요. 그죠? 가족이에요. 표면적으로 보면 다윗을 위하는 것 같고 압살롬을 걱정하는 것 같고 또 이들이 표면적으로 화해하도록 돕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이 다른 의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의도일까요? 우리가 요압을 잘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압은요, 지극히 권력지향적인 사람이에요. 본인이 탑리더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그렇죠? 권력을 향한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아들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의 아들들이 누가 죽었죠? 암논. 둘째도 없죠. 남은 후계자가 누굴까요? 압살롬이에요. 감이 오십니까 여러분? 다음 왕이 될 후보가 누구예요? 압살롬이에요. 그런데 요압은요, 굉장히 그 관철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압살롬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방황하는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압살롬의 평생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아버지의 인정이에요. 아버지의 인정. 그 아버지를 향한 갈망이 엄청나요. 왕이 될 수 없는 셋째로 태어났지만 굉장히 제가 봤을 땐 다윗과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누굴까? 압살롬이에요. 늘 아버지의 인정을 원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암논의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에 대한 갈망이 아버지에 대한 실망으로 바뀝니다. 그때부터 복수의 칼을 갈게 되죠. 그 상황을 요압이 가장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압이 관찰한 게 뭐냐면 1절에 나와 있듯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다윗이 날마다 핸드폰 딱 바탕화면에 누가 압살롬이 어렸을 때 이러고 찍은 사진이 딱 있는 거예요. 그죠? 푸사에 항상 그 말 글귀로 돌아와라 내 아들. 누가 봐도 다윗이 진짜 압살롬을 그리워하는구나 알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다윗은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압살롬은 반항하고 있지만 여전히 아버지의 사랑에 갈급해 있어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요압이 조금만 수를 써서 다윗과 압살롬을 화해시키면 압살롬의 인생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가 될까요? 요압이 되겠죠. 그 말은 뭐냐면요, 왕권을 갈아타는 것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제 압살롬은 평생 동안 요압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겠죠. 오늘 요압의 행동은요, 권력을
안정적으로 계속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인 행동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이제 요압이랑 좀 거리를 두셔야 돼요. 그동안 우리가 지난번 요압 설교 때 서로 뭐 고백했다 그러더라고. 서로 저의 요압이 되어줘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그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까지는 맞아요. 그 역할은 맞는데 오늘 요압은 조금 거리를 두셔야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다윗과 압살롬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는 것 같지만 너무나 아름답고 명분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깊은 속에는 자기 야망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의 나라를 이루려는 악한 동기가 누구에게 있어요? 요압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위한다고 이야기해요. 이 나라를 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는 말들이 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나단도 있지만 누구도 있을까요? 요압도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똑같은 말을 하는데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정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정말 깊은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내서 진리를 전하는 나단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명분을 말하지만 그 속에는 자신이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의 동기와 자신의 나라를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요압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드러내지 않아요. 옳은 명분으로 포장합니다. 그래서 희한한 게 뭐냐면요, 맞는 말인데 이상하게 듣다 보면 뭔가 애매한 거예요. 맞는 말인데 그 말 듣고 나면 회개가 되는 게 아니라,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상태가 안 좋아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따라가면서 요압이 어떻게 다윗의 마음을 바꾸어 가는지를 보면서 사단의 전략을 좀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이제 우리가 정확히 본문의 해석을 잡았기 때문에 보입니다. 자, 요압은 다윗이 아들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왜 다윗은 압살롬을 찾으러 가지 않을까? 그러면 암논과 똑같은 이유입니다. 압살롬을 데려오면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돼요. 근데 사랑하는 아들이야.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모른 척하고 얼마의 시간이 지납니까? 3년의 시간이 지나요. 공의와 자비가 부딪혀요. 그런데 심지어 지금은 암논마저 잃어버린 상황에서 압살롬까지 잃어버리면 다윗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압살롬이 보고 싶지만 기다리고 참고 있는 모습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 마음을 누가 캐치해요? 요압이 캐치하고 누구를 데려오냐면 드고야에서 한 지혜로운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연기를 가장 잘하는 여인일 것 같아요. 그렇죠? 내면 연기가 뛰어난 사람. 드고야 케이블 TV 보면서 누가 제일 연기를 잘할까? 몇 날 며칠을 저 여자다. 너무 유명하면 안 돼. 티가 나니까. 그 여자를 돈으로 섭외해서 보면은 그 여자의 입에 할 말을 집어넣어 줍니다. 컨셉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의 연기를 네가 다윗 앞에서 해주면 된다.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장 4절 말씀 시작.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네. 갑자기 와서 왕이여 도우소서 합니다. 네. 지금부터 일어나는 과정을 저는 뭐라고 정의하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동. 선동이에요. 선동. 정확한 선동입니다. 왜냐하면 요압이요, 개인의 정치적인 목적을 숨기고 다른 명분들로 다윗을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선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분별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선동시키지 않으세요. 맞습니까? 우리를 감동시키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실 때 사실은 다른 의도가 있는데 다른 명분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요, 투명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말씀하시는 그분이 그분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그냥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감동. 선동은요, 동기와 명분이 분리되어 있어요. 더 큰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위의 것들을 숨겨서 말할 때 우리가 그것을 선동이라고 하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요압이 아니고 그 뒤에 있는 어둠의 주관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감동시키지만 사단은 우리를 선동시킵니다.
성령의 감동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지만 선동은요, 옳은 일을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쪽으로 쓰입니다. 다른 열매를 맺게 돼요.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요, 사단도 우리에게 와서 처음부터 정체를 드러내진 않아요. 여러분, 사단이 와가지고 나 사탄인데 사실은 부탁이 있어, 너 쟤 좀 혼내줄래? 이렇게 하는 사탄은 없어요. 그죠? 옳은 명분을 주는 거예요. 야, 꼴배기 싫지 쟤, 기다려봐, 너한테 빌미를 줄 거야. 누가 봐도 잘못을 해. 그 순간 너의 분노를 폭발시켜. 지금이야.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젠틀하고 공의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다른 영혼을 파괴하는데 우리의 에너지가 쓰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절대로 티가 나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뭔가 맞는 말, 뭔가 공의로운 말, 그런 것들로 다가오지만 그 속에는 다른 의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살아가면서 또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선동되면 안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으셔야 돼요.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선동되지 말고 감동됩시다. 우리는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상황이 아니라 권력을 가져가려는 요압을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요압이 드고아의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다윗을 선동하는가. 5절 말씀 넘어갑니다. 5절 말씀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일단 여러분, 컨셉이 너무 강력합니다. 그죠? 너무 강력해요. 첫 번째 세팅, 나는 과부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사회적인 약자 누구예요? 과부죠. 과부라는 말 나오면은 이미 왕이 과부 앞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무조건 도와야지. 근데 심지어 남편이 죽었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과부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 자체가 굉장히 다윗의 마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켜요. 누가 떠오를까요? 남편이 죽은 과부, 바세바, 우리아의 스토리가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치밀한 세팅입니다. 다윗의 마음에 과부에 대한 긍휼함과 남편이 죽은 것에 대한, 자기도 마치 머리가 돌아가지 않고 가슴에서부터 뭔가 죄책감과 미안한 마음이 올라오죠. 여러분, 과부를 돌보는 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일은 해야 되는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요압이 그것을 이용하는 게 문제죠. 그리고 이 여인도 사실은 과부가 아니에요. 6절 넘어가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둘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여러분, 이 이야기도 어떤 이야기가 비슷할까요? 암논과 압살롬의 스토리. 근데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이 있어요. 사실을 살짝 틀어놔요. 굉장히 암논과 압살롬을 떠올리기에 충분한데 정확히 보면 암논과 압살롬의 스토리와는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도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암논과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다말 때문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6절 다시 보세요.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이 살인사건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죠? 말리는 사람이 없다. 원어를 번역해 보면, 그러나 그 사이에 구원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데 아빠인 너는 뭐 했냐? 말리는 사람이 없어서 죽었어. 그 역할은 누가 해야 되는 거냐? 아빠의 책임 아니냐? 여러분, 이 이야기의 스토리가 굉장히 교묘합니다. 암논과 압살롬의 사건을 떠올리게 하면서도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냐면 다윗에게 물어요. 그리고 심지어 다윗은 그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어요. 이 이야기에 나오는 살인사건의 이유는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메시지가 있냐면, 아들들이 어려워진 이유가 다 너의 탓이다. 맞는 말인데 회개하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후회하고 죄책감을 키웁니다. 그렇게 해서 한껏 다윗의 죄책감을 증폭시켜 놓은 다음에 7절 말씀 가겠습니다. 시작.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그 상황에서요, 이제 남은 아들이 한 명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 아들을 죽이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7절 마지막에 보면 여지를 남겨두는데 남편의 이름과 씨를 남겨두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게는 그 고엘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형이나 그 형제가 죽으면 다른 형제가 그 집에 기업을 물러줘요. 남편의 이름과 씨를 남겨두지 않겠다. 남은 아들을 죽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대가 끊깁니다. 이 제도는요, 긍휼함으로부터 온 것이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가계를 이어가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구조입니다. 마지막에요, 그 아들을 죽이지 않을 명분을 던져주는 거예요. 안 그래도 암논도 잃고 이제 압살롬도 잃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이야기는요, 어느 순간 다윗에게는요, 처음에는 과부의 삶의 이야기였다가 대화가 진행되면서 어떻게 돼요? 자기 얘기가 됩니다. 감정이입이 돼요. 여러분, 드라마 보다가 막 부부싸움 하는데 드라마에서 보는 분이 더 화내. 저 나쁜 놈 저거 죽여버려야 돼. 막 그래서 막 왜 그러시는 거죠? 본인 일도 아니신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 드라마 속에서 내 남편을 보는 겁니다. 막 뉴스 보다가 내가 그런 것도 아니야. 남들이 그러는데 막 갑자기 막 분노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가만히 그 분노하는 나를 돌아보면 어떤 게 있냐면 내가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상처나 분노가 있어요.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이입이 돼서 더 화가 나.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신 안에 죄책감을 완전히 증폭시켜 놓고요, 어떻게든 그걸 해결하고 싶은데 거기에 명분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 남은 아들을 보호해야 된다. 근데 이 스토리를 누가 만든 거죠? 요압이. 3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장 3절 시작.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요압은 굉장히 좋은 말로 말하면 머리가 좋고 좀 안 좋게 말하면 교활한 사람이죠. 다윗의 심리를 너무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를 들은 다윗의 반응, 10절 말씀 시작. 그리고 11절에 더 강화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요, 그 이야기를 하다가 아예 서원을 해버려요. 내가 무조건 지켜줄 거야. 절대 아무도 못 건들게 할 거야. 지금 다윗의 모습은 얼핏 보면요, 굉장히 멋있어요. 그렇죠? 과부를 보호하고 하나 남은 아들을 지켜주겠다고 하고 굉장히 공의를 행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미 요압의 전략에 걸려들었어요. 거기까지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되니까요, 요압의 계획인 것을 알고 나서 화를 내야 되는데요, 이미 그 스토리에 넘어갔기 때문에 압살롬을 데려오게 하는 거예요. 21절부터 23절 시작.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 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압이 이제 압살롬을 데려올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싸, 끝났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됐다. 이제 압살롬이 와서 조금 지나면 왕이 되겠지? 그러면 내가 실세야. 다윗이 죽어도 내 권력은 계속 이어질 거야. 쾌재를 불렀겠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선동이에요. 요압은요, 다윗 안에 있는 개인적인 상처, 죄책감, 그리움 완전히 이용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선동해요. 내 개인적인 분노와 상처와 죄책감을 이용해요. 처음에는
마치 그 분노와 상처와 죄책감을 해결해 주는 것처럼 접근해 옵니다. 야, 그거를 너가 해결하는 게 공의를 행하는 거야. 너가 그 마음을 푸는 게 너를 지키는 거야. 너는 화내도 괜찮아. 복수해. 순식간에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오늘 뭘 잘못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 잘못한 게 없어요. 약자인 과부를 보호하고 멸망 직전의 가문을 보호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스토리가 아니라 다윗이 실제로 풀어야 되는 스토리는 이 스토리가 아니에요. 이 스토리가 지금 여기에 덮어 씌워진 거예요. 어느 순간 공의를 행해야 되는 압살롬과의 문제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재판을 받아야 되는 압살롬을 데려오게 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다윗의 나라의 기초가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요압만 보면 안 돼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주 보는 말씀인데요. 시작. 그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요압 뒤에서 있는 이 어둠의 주관자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나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목사님, 저는 사단에게 그걸 요청한 적이 없어요. 저를 사용해달라고. 저도 그런 적 없어요. 우리가 동의한다고 사용하고 동의하지 않는다고 사용받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동의와 인정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사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 근거들이 뭘까요? 해결되지 않는 죄, 상처, 분노, 교만, 수많은 죄악의 근거들이 있다면 내가 요청하지 않아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선동해서 어둠의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속고 있어요.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 가문을 보호해 준다고 생각해. 내가 그 과부를 보호해 준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이 분노할 때요, 항상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정당성 확보가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화내도 괜찮아. 그 근거가 반드시 있어요. 그 근거를 속이면 그 사람을 화내게 할 수 있는 거야.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화를 내는 거야. 내가 하는 행동은 교회를 위하는 거야. 스스로 속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보면 내가 주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막아서 공동체를 깨트려 가족들을 어렵게 해. 옳다고 하는데, 맞다고 하는데 열매가 이상해요. 나는 옳은 대로 행동했는데 왜 이러지? 왜 그렇습니까? 성령에 의한 감동이 아니고 어둠에 의한 선동이기 때문이에요. 나도 모르게 눈에 뭐가 씌어서 적군을 죽여야 되는데 아군을 죽이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내 손에 피 안 묻히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인이 다이렉트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 손에 피 묻히게 합니다. 가장 큰 차이예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선동됐는지 감동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동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죄와 상처와 내 안의 분노를 가능하면 빨리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어요. 방치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빌미를 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상태가 안 좋은 걸 알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단이 나를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가장 강력한 근거를 주는 겁니다. 보혈의 능력 앞에서 묶임과 눌림을 빨리 푸셔야 됩니다. 나단이 왔을 때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버티면 안 돼요. 버티잖아요? 그러면 요압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선동시켜서 내 손에 피를 묻히게. 그리고 또 정죄하겠지. 네가 그랬잖아. 돌아보면 나는 옳다고 생각해서 그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게 아니라 어둠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내 힘을 쓴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했는데 가족에게 상처를 줘. 교회를 위한 일이라고 했는데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어. 국가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국가에 어려움을 줘.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혼적인, 육적인 건강은요,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달려 있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할수록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고요. 내가 그 반대 방향으로 갈수록 하나님의 나라와 무관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옳은 말을 하고 항상 좋은 말 하시는 분 너무 감사하지만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있어요. 기도 얼마나 하냐? 요즘 하나님은 어떻게 지내냐? 왜요? 선동됐는지 감동됐는지 알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면 알 수 있어요. 늘 옳은 말 하는데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지금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절대로 사단은 우리를 선동하게만 하지 않고요, 나 역시도 요압으로 살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들을 선동하게 되겠죠. 겉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공동체를 말하면서 그 속에는 나의 복수와 나의 인정, 나의 나라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참 우리에게 무거운 본문이에요. 요압 나쁜 놈 이럴 게 아니에요. 혹시나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동일하게 비춰지고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의 어두움은요, 내 안의 어두움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세상의 어두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의 어두움을 방치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요, 유보 상태가 아니고요, 계속해서 어둠의 나라와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요압이 기뻤겠어요. 내 계획대로 됐구나. 내가 다윗을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압살롬을 얻었어.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발생합니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예, 결론이 딱 난 줄 알았는데요,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압살롬이 오고 나서 갑자기 다윗의 마음이 바뀌어요. 원래 시나리오는 뭡니까? 돌아오면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내 아들아 그러면서 막 울어야 되는데요, 다윗이 집으로 물러가게 해서 압살롬을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분명히 보고 싶어 했는데, 여러분, 여기에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선동됐던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이 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제정신을 차리게 되면서 어느 순간 요압에 의해서 선동되었던 마음들이 다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음이 들어오면서 감동이 되면서 정신을 차린 거죠. 이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아니다. 그냥 덮은다고 되는 일이 아니야. 그래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아들이 오지만 아들을 만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그나마 백성들에게 할 말이 있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압의 계획이 전문용어로 빠그라지게 됩니다. 다 된 줄 알았는데, 이제 아빠와 아들이 만나기만 하면 되는데 갑자기 다윗의 마음이 확 바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선동에 의해서 절대로 막히지 않아요. 아멘이십니까? 아무리 선동을 한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두시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그냥 두실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의 마음에 영적인 불편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일이 틀어져 버리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에 선동된 자들을 통해서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움직이는 자들을 위해서 통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본문을 보다가 되게 감사했어요. 안심이 됐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구나.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메시지, 사단이 주는 메시지에 마음이 혹해서 나도 모르게 내 삶에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일들을 진행합니다. 어느 순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십니까? 때로는 내가 막 돈도 벌고 싶고 명예도 얻고 싶고 막 그게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던 차에 막 좋은 기회가 왔어. 뭐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네. 이렇게 스스로 위로하죠. 그럴 땐 기도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죠? 했다 치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일 수도 있잖아. 일단 해보자.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영적인 불편함을 확 주시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선동시켜 막 그 땅을 사, 그 땅을 사 막 투자를 해 막 그 남자를 만나봐 막 선동 막 당하다가 마지막에 도장만 찍으면 되는데 마음이 뭔가 불편해. 땅을 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 내 안에 선동될 만한 것들이 있어서 내가 막 반응한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확 틀어버리실 때가 있어요. 아, 소개팅 취소하고 막 미안하다고 안 만나고. 뭔가 내가 세상에서 혹했던 마음들이, 선동된 마음들이 누그러져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선동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그러지게 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죠. 그 일이 안 된 게 기쁘대. 그 계약이 안 된 게 기쁘대. 그 만남이 실패된 게 기쁘대. 할렐루야. 하나님 보고 계신 거예요. 그 일의 열매가 어떻게 맺어질지를 보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른 카메라를 봐야 되는데요. 압살롬은 무슨 죄예요? 압살롬은 무슨 죄? 그냥 아빠를 잊고 살다가 너무 보고 싶은데 어느 날 요압이 오더니 야, 아버지가 너 찾는다. 짐 싸라. 짐 이미 싸놨어. 갈 준비 늘 하고 있었어. 부르시면 바로 쫓아갔어. 근데 아빠를 만나서 이제 안기면 되겠지 했는데 아빠가 안 만나주는 거예요. 본문에 보시면 2년 동안 안 만나줘요. 여러분, 압살롬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안 그래도 아버지에 대한 분노 때문에 지금 막 난리가 났는데 왔는데 또 거절당했어. 왜 15장부터 복수가 일어나는지 아시겠죠? 분노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더 그 사이가 벌어지고요. 더 아빠에 대한 갈망만큼 분노가 커집니다. 그러면 이제 요압은 어떨까요? 요압의 카메라. 요압도 열받죠. 자기가 원한 대로 안 됐으니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8절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예, 여러분, 만약에 요압이 정말 두 부자 간의 화해가 목표였다면 이렇게 안 반응해요. 그죠? 실패했으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죠? 좋은 음식 좀 예약해 놓고 다윗 불러놓은 다음에 압살롬한테, 그죠? 산책 가자 그러고 데리고 와서 방에 집어넣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요압의 목표는 처음부터 화해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 일이 어그러지니까 압살롬을 쳐다도 안 봅니다. 아, 얘는 이제 왕이 안 될 건가 보다. 아빠가 버렸구나. 가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사람에게는 권력이 없는 거예요. 압살롬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도 요압에게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요압은 이제부터 조금 더 상태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죠. 철저하게 기회주의자가 됩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으니까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30절 31절 시작.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와, 압살롬 보세요. 여러분, 제가 보물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외모와 성격은 거의 반비례합니다. 물론 같이 가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근데 보면은 압살롬이 엄청 머리부터 뭐 발끝까지 뭐, 그죠? 뭐 하디슈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흠모할 게 뭐 너무 막 잘생겼다고 나오는데, 야,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전문용어로 성질이 더럽다라고 합니다. 그죠? 지금 막 마음에 불이 열받는 거예요. 지금 막 나를 왜 데려왔어? 아빠를 안 만나게 할 거면 데려왔으면 책임을 져야지. 요압한테 아무리 사람을 보내도 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요압을 나오게 하려면 초강수를 씁니다. 요압의 밭에 가서 불을 질러. 와, 기가 막히죠. 결국 이 사건이 발단이 돼서 나중에 압살롬을 누가 죽이죠? 요압이 죽이죠. 요압은 뒤끝 장렬입니다. 이미 이때부터 열받아 있어. 마음에 담아두고. 이때부터 요압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뛰는 것과는 조금 달라지기 시작해요. 자기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용하는 사람의 특징이죠. 그리고 나서 보면 뭔가 화해하는 것 같아요. 불을 지르고 나서야 요압이 가서 다윗과 압살롬을 만나게 하는데요. 33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시작.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보면 화해한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본문이요 되게 재밌는 표현을 씁니다. 아버지와 아들인데 아버지를 뭐라고 표현해요?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버지와 아들인데요, 왕이라는 굉장히 무미건조한 직분을 딱 써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입맞춤은 굉장히 형식적인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바로 밑에 15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사이가 좋아졌으면 이렇게 안 해야 되잖아요. 아빠를 만나고 나서 그 후에 대대적으로 복수를 준비합니다. 대대적으로 쿠데타를 준비해요. 여러분 14장의 마지막에 압살롬의 모습은 진짜 회복된 모습이 아니에요. 긴 본문을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후에 요압은 이 대가를 치러요. 숙청을 당하죠. 솔로몬에 의해서. 절대로 자기가 원하는 권력과 자기의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요. 왜냐하면 요압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자기의 야망을 이루는 방향으로 갈 때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잠시 왕노릇하는 것 같고요, 뭔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요 빠그라지게 돼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요즘 시대와 너무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같은 뉴스인데요, 어느 언론이 말하냐에 따라서 정반대야. 이 사람이 여긴 천사래, 여긴 죽일 놈이래. 같은 사건인데요, 파지티브하게 보고 네거티브하게 보고. 다 보면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같은 사실도 정반대로 이야기하는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굴 통해 확장될까요? 선동되는 자가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입니다. 그 뒤에 있는 영적인 실체를 보면서 싸우는 자, 옳은 것 같아도 옳지 않고 사실은 공의를 말하지만 진짜 공의가 뭔지 모르는. 최근에 우리 대통령님이 무슨 말씀하셨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자.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너무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현실을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흔들릴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나라만 따로 독립한다고 우리가 안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이 사회는, 국제사회는요 서로가 서로 간에 영향을 줘요. 여러분 골목 상권도요, 맛집 하나 있으면 다른 집 다 부흥이 아니고 다 잘 됩니다. 그 백종원 씨가 위대한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돈가스 집은 네. 어차피 여러 나라가 복잡한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도움을 주고받는 게요, 자존심의 문제는 더더군다나 아니에요. 모든 나라들은 상황에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전 우주에서 진짜 유일하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진리예요. 불안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나마 덜 흔들리고 견고할 수 있는 이유 한 가지, 내 삶을 그분의 나라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이 나라도 온 열방도 그분의 영광 앞에 엎드리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삶은 견고해질 거고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론이든지 그것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도 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은 감동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선동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남에게 내 안에 성령의 감동을 주고 있지 못하다면 내 안에 죄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선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클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감동된 삶을 사셨습니까? 선동된 삶을 사셨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는 삶을 사셨습니까? 다른 사람을 선동시키는 삶을 사셨습니까? 중요한 진리,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에 의해 감동된 자들을 통해서만 확장되어집니다.
어쩌면 내 마음이 한 주간 승리하지 못했다. 내가 선동됐구나. 그랬다면 괜찮아요. 다윗도 보면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감동이 그의 마음을 누그러뜨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시간에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내 마음이 참 많이 선동되고 또 깊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마음 가운데 있었다면 하늘의 감동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또 우리를 분별케 하실 겁니다. 먼저 우리가 그분의 나라를 높이면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